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이 닫혀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는 복된 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빌미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한교회를 주님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40여 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평탄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주왕의 성도들이 어려우나 힘들으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자리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올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게 해주셔서 남은 이 한 달도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는 복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왕의 성도들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코로나로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우리의 하나님 기쁨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나갈 때에는 비록 우리 앞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왕의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가족의 공동체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가족들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넘쳐나갈 수 있는 가족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의 자녀를 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로 잘 준비해왔고 또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수고해야 하나님 시간들을 보내사오니 이제 남은 시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들의 장래의 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이 끝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이 시대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손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워나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사오니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한근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준비된 그 그릇에 은혜의 잔이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역간에 늘 강건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는 귀하신 우리 목사님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로마서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 수능고사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앞에 투명 칸막이를 쳤습니다. 저하고 이제 좀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또 시비가 있어서 이렇게 칸막이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또 적응이 되면 괜찮으라고 봅니다. 조금 다른 광고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 시흥시청에서 성탄 트리를 점등을 했어요. 신천역 앞에 아마 어제 여러분들이 불이 켜진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오늘 5시에 이제 시흥시청역 광장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못하게 되고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점등식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도역 앞에 이렇게 3군데 됐는데 시장님이 또 신자다 보니까 이 원래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분담해서 했는데 시 예산으로 다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한 달 동안 이제 불이 밝혀지게 되는데 정말 성탄의 그 은혜가 우리 사는 이 땅에 좀 가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신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년부터 12월부터 이제 제가 시흥시 기독교 청년협회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행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시의 이름이라면 이런 광고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흥시가 50만이 조금 부족하답니다. 그 외국 거주하는 분들 말고 주민등록이 되신 분들이 50만이 되면은 예산이 1년의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게 한 몇백억이 더 추가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약간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는데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혹시 계시면서 등록지가 다른 데 있는 분들 있으면 시흥에 그 거주지를 등록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시를 위해서도 그렇게 부탁에 광고를 좀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이 확산이 돼서 우리가 예배만 딱 드리고 가니까 여러분 반드시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니까 뭐 방역도 하고 안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혹시 우리가 좀 이게 또 확산이 돼서 예배당에 다 못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도 지하나 식당 쪽에 교육관 쪽에 같이 동시에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집에서도 실시간 영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교회 자리가 혹시 못 들어오게 되면은 각자의 교육관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은 2억 2,394만 5,691원 12.44% 적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아래 광고는 제2헤어 조윤석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남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신 가정과 생업의 현장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든든히 서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충신, 기금도 드립니다. 또 여기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심으로 결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만 승호 정화로좀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땅을 고치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안전운행하게 하옵소서. 두 자녀의 생일을 맞게 됨을 감사하며 지금껏 몸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셨듯 이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다스림과 인도와 힘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꽃꽂이 애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이번 주에 수술해서 출산을 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어이 생일을 기쁘게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게 드려지는 낙헌 예물들도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답답하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힘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로 향하던 바울의 이야기를 만나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음의 폭풍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 사건에 놓여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마지막 끝맺음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이상한 마무리를 보셨을 거예요. 28장 마지막 끝나는 두 구절을 보니까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당한 상태를 설명하면서 그가 자기 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게 이태 동안의 일이었다. 2년여의 시간을 이렇게 압축하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 좀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끝맺음을 왜 누가는 하지 못했을까? 아마 여러분 이런 설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일부러 이렇게 닫혀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로도 계속되는 교회 역사를 누군가가 이어주기를 바라면서 남겨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뒤를 써내려가는 중이다.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추론이죠.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러나 2년이 끝나고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났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꼼꼼하기로 소문났던 이 누가가 왜 2년 이후에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바울을 기소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소하지를 못했어요.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의 시골 변방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와 기독교의 종교적인 문제로 로마 도성 그 도시에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승산도 없을 뿐더러 시끄러운 그들만의 종교 싸움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결사대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시끌벅적했지만 로마에까지 이송된 바울을 쫓아올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고소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로 일단은 왔기 때문에 구금은 되었지만 고소자들이 없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을 기다리다가 풀려났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자기 셋집에 그가 머무르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월세로 자기가 돈을 내서 빌렸던 그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했던 거고요.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은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건데 그것이 2년여의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문제는 이렇게 2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바로 순교를 당해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더 남아있지만 누가는 그 다음의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내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쓰던 당시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풀려나가지고 2, 3년 동안 더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그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를 쓰던 그해 겨울에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2, 3년 정도 뒤에는 더 남아있기는 했어요. 자, 이와 같은 바울의 뒷이야기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당하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제자가 누가였기 때문인데 그러니 일부러 선교적인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끝을 마무리를 짓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사실 사도행전은 그 즈음 바울이 가택연금 시절에 있던 그때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가장 마지막 정보가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놓으면서 사실 복음서 시대와 초대교회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기를 원했던 이분 누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이분의 무덤이라는 곳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지난번 성지순례 때 제가 안식년 때 그분의 무덤을 가봤어요. 흔적은 남아있는데 아주 초라하게 쓸쓸하게 터만 남았어요. 의사 출신으로서 헬라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에 평생을 바친 위대한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바울이 만난 그 지중해 폭풍 한가운데 있을 그 배 안에도 바로 이분 누가가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신비한 동방의 수도로 여기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주셨던 그 거대한 복음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이 편에서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이르는 그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의 불씨가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 길고 긴 복음의 이야기를 그가 전하게 되는데, 사실 이분들의 삶은 결단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가던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좀 격차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과연 초대교회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이해하던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지난번 저희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던 그 시대의 그 시절을 보았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성공이 보장되어지고 출세가 보장되어지고 형통이라는 화려한 시간을 보장받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말은 도리어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매를 맞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환난의 때 그 안으로,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발로 그 밑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고넬료였다. 지난주 소개를 드렸죠. 그는 백부장의 신분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둘 수 있었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고통을 가할 수 있었던 자기 손에 들려진 그 채찍을 기꺼이 내던져 버리고 도리어 스스로 그 채찍 아래 자신의 인생을 끌고 들어갔던 백부장이 고넬료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게 2000년 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복음의 본질을 만났던 당시의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이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누가라는 분이 자신의 의사라는 그 세상에 버젓이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20여 년의 남은 인생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지켰다는 사실인데, 사실 그때로부터 이 누가의 인생은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젊은 날에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이 두 사람은 평생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일생을 함께 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눈물겨운 어떤 그 선교의 흔적들이 되겠죠. 자, 누가는 오늘 이 지중해 폭풍의 한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로 이 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이 가이사라 그
팔레스틴 땅을 지나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려던 그 항해의 사건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당시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타고 있었고, 그런데 이 놀랍게도 그 배 안에는 죄수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로 함께했던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배 안에 함께 있었던 누가 자신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27장 앞부분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라는 사람이었다. 이분도 이방인 출신인데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죠. 놀랍게도 나중에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이분들이 같이 옥에 갇혔던 것으로 그 이름들이 나와요. 아마도 이분 역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누가와 함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선교에 인생을 함께 드린 사람들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참 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들의 인생을 복음과 주를 위하여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 역시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들의 여정 속에 일어났던 위기의 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대사도와 같은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도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있을 때도 폭풍이 일어나서 잠기려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이 폭풍의 그 파도 아래 잠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 세상의 위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의 이 시대에 믿음이 좋으면 코로나 벗겨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비와 같다. 누구든지 비를 맞을 수 있는데 그 배 안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그러나 폭풍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 사실은 이 폭풍을 만난 이 사건 속에서 이것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던 그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폭풍이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그들을 유린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세한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도 생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필사의 투쟁을 부리는 이 배 안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도 침착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지게 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그는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초월해서 초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틀렸어요. 우리에게 13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은 남겼는데, 그런데 그가 기록해 놓은 성경 몇 권만 읽어보더라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 고난을 즐거워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그의 이야기들은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얼룩진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가 남겨놓은 이야기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 전부였지. 예를 들면 그의 이야기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로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 상황을 해석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그 신앙의 영적인 메시지를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그는 해석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종들이면 위험도 위기도 고난도 다 지나갈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그 이상한 영적인 배짱을 부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없어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니 바울은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가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던 그 고린도서의 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서서 자기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면은 아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정말 저릴 정도로 이렇게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도 맞고 3번을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이나 강도나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시내나 광야나 바다 거디 형제들의 위험 속에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바울은 이게 내 자랑이야, 이렇게 그가 아마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렇게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 사건 속에 이 바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왜 그렇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고, 물론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사로잡힌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압축해 놓은 이유 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인데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을 비롯한 그들이 왜 그랬는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신층이라는 위대한 구절을, 그 진리를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이 강조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이후에 대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면 돼요?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들 주변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 받던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생긴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도 아마 역시 이 구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생명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랬는데, 핵심은 뭡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이해할 때 이신칭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누가가 그랬고, 그리고 이름 없는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출신 이분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은 상태에서 이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로마를 향한 열정 때문에 폭풍 속의 바다 한복판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음성,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먼저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왜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지난주에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던 바울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겠다, 중심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었는데, 물론 바울이 만났던 그 폭풍 가운데 있었던 그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 의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멀쩡한 배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벌써 며칠째 밤낮으로 캄캄한 비바람을 맞으면서 폭풍우에 흩어지고 깨져버린 그래서 그 배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다 누워버린,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냥 온통 속에 있는 걸 다 개어내고, 배멀미 때문에 시푸르둥둥하게 변해버린 죽음에 빗발했던 276명의 그들을 향해서 던져졌던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죄수 몇 사람을 챙겨서 로마로 끌고 가고 있었던 책임자였던 백부장과 그리고 함께했던 다른 죄수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제외한 다른 200명이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그 당시의 배경이 하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면 폭풍의 저주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지상에서 죄를 짓고 그 판결을 피해가지고 바다로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상의 판결을 피해가지고 바다로 도망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이 그들을 걸러내가지고 폭풍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그들이 생각했던 신화였고 미신이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요나서에 보면 그런 비슷한 환경들이 나와요. 요나가 탔던 도망가는 배가 지중해로 나갈 때 죽음의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인지 밝혀내자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나의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지만 그러나 이 유라굴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망간 그 죄 때문에 바다의 신의 진노에 빠져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 초죽음이 되어 있었는데, 바울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것은 포세이돈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결론은요,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요, 현실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언제든지 통제하시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믿었다는 이야기. 사실 여러분, 이 폭풍 속으로 그 배가 들어갔던 이유는, 사실은 이 배의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이 로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이 경험적인 말만 믿고 그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중해로 들어왔다가 이런 그 낭패를 당하게 됐는데, 출발하기 전에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항해를 하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어줄 이유는 없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배가 떠나기 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 27장의 9절에 보니까 이 항해의 시작은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출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금식 절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 11일 대속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양력 그 달력으로 말하면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해당되는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지중해 바다는 10월 중순 이후에 겨울이 되면은 겨울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는다 그래요. 이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 때문에 그가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누가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금식절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 상식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그가 금식절기의 그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일들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27장을 보시면은요, 배가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과 겉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살벌한 파도가 계속 몰아칩니다. 살을 내는 듯한 그 비바람이 몰아쳤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며칠째 해와 별을 낮에도 볼 수 없었다. 캄캄한 폭풍 속에서 기대할 것이라고는 오직 죽음밖에 없는 그런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있어서 말씀하셨다.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두실 것이다. 이 엄청난 하늘의 천명을 그가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컨트롤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믿고 생각하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배를 버릴 수도 있고 화물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타격이 컸지만, 그러나 생명에는 하나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며, 이 말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본문 이야기의 그날의 진실이었어요. 그러니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그것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단순한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생각이 이끌려가고 어디에 마음이 이끌려가고 우리의 행동이 무엇에 통제가 되어지고 무엇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는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뉴스가 있고 여론이 있고 정치가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때도 이와 같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은 똑같이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남들이 숨어야 되면 여러분 똑같이 숨어야 될 겁니다. 두려워 떠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똑같이 무너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겁니다.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은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잠깐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주를 위해 가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외치면서 주를 위해 살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날 당장 폭풍우를 잠재우셔야 하지 않았냐?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권위요, 그리고 신앙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권위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폭풍은 잠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 역시 온전하지 못했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겨우 276명의 목숨만 건졌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재산의 손실은 있을지라도 사람이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들은 당장에 폭풍을 거슬러서 로마까지 순항을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깨어진 쪽배 조각을 붙잡고요, 겨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석 달 겨울의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봄의 동풍의 순항을 따라서 그들이 다시 로마로 항해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폭풍 속의 시대와 같이 사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위기의 겨울 바다를 지나서 봄이 찾아오는 동풍의 그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시간을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위기의 겨울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과 신앙과 그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교회에 대한 염려나 성도들에 대한 믿음, 이런 염려도 네가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 들어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은 어떤 모든 상황들을 순식간에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의 위기와 고난을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안심하라, 하나님의 통제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기의 겨울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위기의 겨울을 지나 봄의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이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며 살아야 했던 그 배경과 모습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하면서 우리 역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스스로의 도전과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과 생각들을 가지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갔던 주님의 종들이지만,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남들과 달리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분명히 믿었던 그들의 중심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붙들린 바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겨울바다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하실 순항의 봄의 동풍이 불어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하시는 주권 아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다 일어날 줄로 믿고, 지금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수능고사를 치릅니다.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멀리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혼란의 때에도 그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또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는 창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들림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한 주간도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는데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힘드셔서 무엇을 하든지 항암살을 맞든지 방사선을 치료하든지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체력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혼란의 때에도 무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꼭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의 비를 맞을 수는 있지만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어떤 폭풍의 환란 속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손에 기대어 혼란의 때를 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순풍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가족 수료가 있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엄순분 권사님, 정기월 권사님 두 분이신데 나와 주시죠.